새벽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법한교회가 106년 동안 걸어오고 달려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창립 106주년을 맞이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법한교회가 오늘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2절 앞부분에 보면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냐면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성전 입구에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그 양과 소와 짐승들을 내쫓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돈들을 쏟아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예수여,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무너져 없어졌고,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성전을 세 번째로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20절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46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지은 건데 그거를 3일 동안에 네가 다시 일으킨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다. 이렇게 그 예수의 말씀과 유대인의 말을 섞어서 한마디로 답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전이구나라고 말씀한 것을 깨닫고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가 성전이다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 안에, 이 성 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전이 어디 있는가라고 사도 요한이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영적으로 바라보니까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가 중심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알고 고백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다. 이거를 우리가 또 한번 창립주의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다. 이거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외치며 함께 걸어갈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그 당시 요한복음 2장을 말씀할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성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법한교회가 예수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예수의 교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했던 가장 강력한 행동이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행동이었어요. 106주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교회는 예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해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몫에 태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면 교회에서 사람이 모였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나는 예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예수의 교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사랑하는 법한 제단,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법한 예수 교회를 우리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법한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가 부활과 만나야 돼요. 이 부활이 있는 교회,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몬돌끼리를 가서 우리 백계한 선교사님이 현지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그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4개의 교회를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복음이 들어간 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간 지 4년이 안 됐는데 70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죽어가던 영혼, 귀신 들린 영혼이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사님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그 산골 마을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6년 동안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달려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수의 중심된 교회로 달려가기 위해서 십자가도 있어야 되지만 부활의 역사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 제단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법한교회는 예수의 교회다. 누가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이 사람이 모여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제단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성전이고 성전인 예수가 중심이 된 법한 제단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요 예수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세상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의 역사와 능력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길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